드리는 그 찬양을 주여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이 시간 함께하길 바라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의 얼굴은 은혜로 환해집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언제나 넘치면 해볼까요?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너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니.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배에 앞서서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 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다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한 11월 3일
새생명 축제를 위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아버지 위하여 주여 아버지 죄인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주여 불러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주여 나와 주님께 주여 아버지 입술로 찬양의 고백을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어디 가든지 주여 아버지 저희 동행해 주시는 주님 저희가 두 손을 들어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저희 마음속에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찾아서 주시면 주여 아버지 감사하고 주여 아버지를 경배할 시간들로 아버지 그 시간으로 주여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주여 아버지 영광이고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주여 주님 불러주시옵고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여 아버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3일 주여 아버지 한 영혼을 주여 주님 품으로 주여 아버지 인도하는 새생명 축제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여 아버지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한 영혼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여 아버지 주님을 만나서 주여 아버지 다시 회복돼서 주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올라오지는 그 마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여 아버지 돌아가심으로 주여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심을 주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주여 아버지 그 영광 그 축복을 주여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주여 아버지 전하는 그곳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여 아버지 주님의 손에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십자가로 보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보호자의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주여 아버지 여건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셨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주여 아버지 저희가 다시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여 은혜를 주여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여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강건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여 아버지 여건의 강건함으로 주여 아버지 그 사역에 대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정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는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하나 구별된 하나님의 날에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속을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시고 이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 지루하고 무덥던 여름을 보내고 높은 하늘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태신자를 만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분주함을 떠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행복한 가을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는데 저희들 말씀의 검으로 능히 이겨낼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계산 남교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 알지 못하는 면역의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으켜 주시리라 하셨으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설에 가 계신 성도님들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자막은 1절, 2절만 준비되어 있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론에서도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라의 경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은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또한 이 땅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권세와 권력에 복종하면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오게 해서 로마의 동전에 있는 형상, 이것이 누구냐? 황제 가이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 다음에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인정을 하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또 헌금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세속적인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종교, 신앙, 말씀과 하나님과 위배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면 그 안에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나는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국가와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바울의 국가관이에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분명한 국가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과 그 주권자가 신의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권위를 받은 자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비록 악한 자의 어떤 통치라 할지라도요, 어쨌든 그 로마 제국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경계로 세우신 그러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 주권자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권위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이에 복종하는 것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에 반역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 주권이 신의 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전제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위에 있는 권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라고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규정에 따라서 바로 이 바울의 국가적인 권위에 관한 이 견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세속의 권위는 하나님의 신적 질서를 따라 나타내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국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세우신 것이고, 주권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그러한 의무와 또한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이 신적인 질서를 나타내지 못할 때에는 국가적인 권위도 상실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도 그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후에 로마 제국도
그리고 바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도요, 로마도 결국은 처음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대제국이었지만 후에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선포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번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악하면 그 악한 시대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경륜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은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저항을 하되, 또한 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그러는 그러한 악한 나라고 또 군주라 할지라도요, 그들을 위해서 뭐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기독교 제국으로 세우시고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 세계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경륜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 세속적인 권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는,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경륜의 질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로서의 어떤 권위도, 그리고 국가로서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는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쓰임을 다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신적 권위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들 앞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신적 권위로서의 어떤 국가 윤리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따라야 하는 것이 나라예요.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국가도 뭐요? 선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시다라면은 국가도 악하게 세워졌을 것이고 악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신적 권위를 국가의 윤리로 삼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도 선을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악할지라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선의 목적에 따라서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라고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의 이 나라의 권세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모든 나라든 그리고 모든 권세자든 바로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바로 선을 베푸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세워질 때에 온전한 나라 그리고 권위가 세워짐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성격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되어지고 제약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라는데 이 칼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법을 통해서 나라를, 국민을 다스려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국가에 복종할 수 있어야지, 그저 법률에 의해서 법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법을 강하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을 많이 벌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악한 범죄자들이 나오면은 우리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법이 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억압하고 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면서 바로 국민이 바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행동을 규정하고 또 절제하면서 자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이 양심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에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이지, 법이 강력해져서 범법자들은 아주 엄하게 다루어야지 범죄자가 사라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질서의 본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을 세우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국민의 행동을 규정하는 그러한 이 잣대로 주어진 것이지, 그 법률을 가지고 이 국민을 억압해서 강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법률이 아닙니다. 도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르지 말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심을 따라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내적인 양심의 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따를 때만 그렇게 진정한 평화와 또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국가와 권세와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제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바로 양심을 따라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 있을 때에 3.1 운동과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 가운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요? 일본 제국에 항거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것은 분명히 바울의 국가 간에 의해서 보면 국가는 뭐요? 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원리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국가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뭐요? 선을 따라 행한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억압하고 경계선을 넘어서 억압하고 압제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통치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이러한 침략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기구로서의 어떤 권세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1 운동을 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80% 이상이 참여해서 그렇게 함께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통치대로 그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도 하나님께서 기독교 나라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이 중심이 나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진정한 복음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전 참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참 몰라요. 늘 저는 가끔씩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운 대통령, 세운 국무장관, 모든 그런 법관, 법조인들 그들이 하나님 혹시라도 교회의 죄와 우리의 죄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악한 도구로 우리를 징계하는 그러한 징계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악한 대통령을 세워서 독재 정치를 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 동태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면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자기의 야욕과 야심을 위해서 북쪽에다가 한 번 미사일 한 방 쏘아가지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일까? 에이 뭐 설마 그렇게 했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북한이, 김정은이 하나님 이 땅의 죄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전쟁이 땅에 다시 발걸되지 않도록, 세계전쟁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확산되어져 갈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두 발 뻗고 편하게 잠만 자요? 물론 뭐 나는 전쟁 핵 터져도 천국 가면 된다,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또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러한 징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의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또한 국가와 그 나라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통치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한 우리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으네.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로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노왕한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것을 내 가지 뽕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네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남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가거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11월 3일입니다.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전도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28일부터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위원회 예배 후에 교육관 일정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괴산 5구역 순회구역 예배가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재직회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친교 소식 전합니다. 소망회가 이번 주 목요일 10월 17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1여전도회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전도회는 다음 주입니다.